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승리한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부르심의 자리에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세상의 영적인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미혹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여전히 죄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익숙한 악을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쯤이면 이 죄의 시대가 끝날까요? 언제쯤이면 이 죄의 시대가 끝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구약 시대보다 좀 나은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 두 시대,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이 두 시대 사이를 승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성령. 예. 그 전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경 말하기를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4장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여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딱 한 가지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전 여러분도 이 세상을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무기가 있죠.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게 하는 권능의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 권능이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앞에 고개 들고 대항할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 앞에 대항할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밥을 잘 먹어야 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 영은 성령 임하셔야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게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사라고 하는 무기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부터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 중에 우리는 하나의 은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은사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그것은 죄로 묶인 우리 서로를 풀어주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대항하면서요, 또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을 역류하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뚱뚱하게 불리는 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돈으로 불리든, 은사를 가지고 인정으로 배불리든, 은사를 가지고 하여간 뭔가 나를 좀 뚱뚱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불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든 간에 은사를 사용하면 그 사람과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활용할수록 세상에서는 예수의 몸을 이뤄가니까 사랑을 이뤄가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오히려 쉬게 해주고 서로 윤택하게 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재용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이재용 장로님 같은 평신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있는 곳에서 자신의 은사를 이렇게 축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참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솔로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나라가 쪼개지는 것에 대해서 선포했던 또 아이야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영원한 가시였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주변 나라들까지 와서 조공할 정도로 메시지가 분명했던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망해가는 남유다의 끝자락에서 개혁의 칼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 눈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는 거의 멸망의 끝자락에 있는 딱 그 시점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니까 하나씩 끌려가기 시작하죠. 그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BC 597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4월 5일이었습니다. 아주 날짜가 정확하죠. 4월 5일날, 그리고 나이가 30세가 되었던 제사장 가문 출신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왜 30세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실 때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하실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름받고 왔을 때 나이가 몇 세였죠? 예, 30세였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이죠. 나라는 망해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이 머물렀던 장소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머물던 그발 강가였습니다. 성전은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죠. 또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유린하고 다 파괴해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때, 더구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외딴 지역 텐트에서 머물던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미래를 꿈꾼다는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모든 자유가 다 빼앗겼어요.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포로를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전도 없고 율법서도 없는 그런 막막한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수련회 때 우리가 은사 테스트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받는다, 부름받았다, 선택받았다, 택함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만 생각합니다. 저같이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좋은 상황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부를만 했으니까 부른 것도 아닌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의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가 좀 잘난 면이 있어서 그럴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자신의 의로 믿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뭐 예수님도 해석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알아주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도대체 뭐기에 저를 택하고 부르시고 저를 돌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에스겔은 물론이거니와 택하신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을 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제 그들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이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만 지금 남은 것인데, 에스겔은 그냥 부름을 받았을 뿐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았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에스겔에게 부어지게 되고 에스겔은 이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순간을 앞두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비춰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장면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제 은사를 부으실 때 이제는 오자마자 에스겔이 바로 예언하고 뭐 일을 하고 했다고 말하지 않고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깨달으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사가 바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주어진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뭔가 쓰임받고 그들이 바로 뭔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뭐가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먼저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 임하고 그들이 거기서 그 불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입술이 터졌던 것처럼, 또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주님이 찾으셨을 때 하늘이 열려서 그가 예수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을 가진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당신의 은사를 부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때 항상 먼저 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 열려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늘이 열리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과의 마주함이 없이 하늘이 열리지 않고서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 같겠습니까? 근데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우리가 많이 살아요. 우리가 성령대로 살기 원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하고 이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을 살기 전에 그들이 항상 원주를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를 바꿔서요, 임재보다는 자신의 열심을 우선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보다는요, 땅이 열리기를 먼저 기대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요행을 의지하고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죠. 성령의 권능보다는 나의 열정을 내세워서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항상 결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힘겨운 것밖에 없지?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 때도 나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요, 다른 무엇보다도 완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을 우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나의 열정을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의 존재는 나의 열심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I can do it,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성령님 바꾸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특별히 임하여서 여호와의 권능이 예스겔에게 임할 때에 이 순간 예스겔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보니까 환상이 이랬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다가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생물이 각각의 얼굴과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맑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군대 같은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자세히 보니까 생물의 모양에 네 얼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소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독수리 얼굴인 거예요. 다리는 곧게 있고 발바닥은 빛난 재료로 된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게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비춰진 이 장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생물에게서 보여주는 가지 모양, 사람은 창조물 가운데 으뜸인 존재가 사람이죠. 사자는 야수 가운데 으뜸이고요. 소는 가축 가운데 으뜸이고, 그리고 독수리는 조류 가운데 으뜸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네 가지 형상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몸이 하나이지만 생물이 동서남북으로 난 것은 전능자의 시선이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리가 다리가 곧은 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송아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순결한 짐승으로서 발바닥에 송아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발걸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생물에는 바퀴가 달려 있는데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때 생물이나 바퀴가 움직일 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였고, 20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이제 온 세상을 다 동서남북으로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룩하신 전능자의 의로운 발걸음이 이제 어디로든 그 영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것은 전능자의 영을 따라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그 생물대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 궁창 위에는 보호자의 형상이 있고 그 모양이 불같이 광채가 나는 사람의 모양이 보이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전후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렇게 이제는 에스겔 가운데 임하면서 이제는 에스겔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의로움으로 바라보시는 그 당신의 시선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이 받아서 그것을 받아 적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 2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 이제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 자리에서 보았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더불어 지금 이 시절 이 시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는 우리가 하나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 모든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은사가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개인 예배 때마다 소그룹 모임 때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개인 예배 들을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찾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금요 예배 때 주의 예배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이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1장을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겔서 2장부터 에스겔이 이제 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저는 보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쭉 다 이제 보면서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 또 가정에서도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일이 먼저가 아니라 1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 임재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뭔가 회사에 나가거나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기 전에 여러분 항상 먼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먼저 하신다면 너무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요 바쁜 걸 내려놓으세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함께 드렸던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함께
다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시죠.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합니다. 함께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들으십시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